10월 24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37편은 저자, 작자 미상입니다. 저자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이 137편은 저주시에 해당합니다. 시편 전체 중에서 시편 전체 중에서 이 저주하는 저주시의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은 본문 137편, 오늘 본문 137편과 함께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58편, 하나는 109편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시가 저주시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 본문인 137편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을 함락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겪는 슬픔과 신앙적 고통, 고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조롱했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 좀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그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하나님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저주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돔 그리고 바벨론은 뭐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함락시키고 포로로 끌려간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에돔 자손이 나와요. 에돔.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에서와 야곱,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시가 아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육인데, 이 에돔의 자손들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동조를 해요. 그래서 유다 남쪽 지역을 이들이 또 가서 바벨론이 공격하니까 지네들도 가서 공격해가지고 거기를 또 차지하는 이러한 몹쓸 짓을 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에돔 자손과 바벨론에 대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 시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마음적, 심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앉아서 시온, 즉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시온,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거기를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랬습니다.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인데, 자, 버드나무는 바벨론에만 있는 나무가 아니었고 자신들의 땅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있던 나무였고, 이게 이제 바람이 많이 불면 그 잎사귀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글픈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자신의 땅에서 보던 버드나무, 근데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보는 버드나무는 또 다른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굉장히 슬픈. 근데 거기서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었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상을 해보세요. 나무에다가 수금, 악기 같은 걸 걸었다는 거예요. 왜 걸었느냐? 수금은 예배 시에 사용되던 악기예요. 그런데 수금을 나무에 걸었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교수형 당하면 나무에 걸잖아요. 수금이 마치 처형당한 것처럼 그런 표현을, 상징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악기를 왜 거기다 걸었느냐? 3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왜 그랬느냐? 왜 거기
버드나무에다가 악기를 걸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 사용하던 악기였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포로들한테 야, 너네들 그 악기 그거 있네. 야, 그 예를 들면 하프다. 야, 그 하프 좀 치면서 노래 한번 해봐. 야, 너네들 뭐 하나님 뭐 너네 신을 섬길 때 부르던 노래 있지? 그거 한번 노래 좀 해봐.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노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악기로 자신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니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하니 얼마나 모욕이에요. 이 부분은 시인은 지금 자신들이 모욕도 당한 거지만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를 어찌 그 사람들 비유 맞추고 자기네들 술 먹고 노는 거에 노래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포로 신세지만 결코 신앙적인 그 신념은 포기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거기서 합니다. 자, 5절 보시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이 말은 잊는다면 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오른손이 더 이상 연주를 못하게 돼도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겠다는 거죠. 원어적 의미는 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 있는데 결국은 내 이 오른손이 하던 재주, 뭐 악기면 악기, 뭐 그런 것 모든 것을 못하게 돼도 난 상관없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이 말은 내가 예루살렘을 가장 우선해서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첫 번째로,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로 두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말은 벙어리가 돼도 좋다. 말 못해도 좋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로 두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신앙적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에돔을 하나님 좀 저주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벨론을 하나님 저들을 좀 원수 갚아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이제 하는데, 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자, 에돔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에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동조까지 해가지고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땅을 빼앗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더 나쁜 놈이지, 바벨론보다. 그래도 올라가면 형제인데 하나님 에돔 자손을 좀 쳐주십시오.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공격할 때 야, 저 성 다 무너뜨려, 아주 그냥 돈 하나도 남기지 말고 쑥대밭을 만들어,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자, 그러면서 8절, 이번에는 바벨론에 대한 저주를 이제 얘기하는데, 멸망할 땅, 멸망할 딸 바벨로나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멸망할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여성 그 딸이라고 의미한 거는 바벨론을 그렇게 좀 밑으로 깔보는 그런 의미 가운데 멸망할 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행한 대로
그러한 동일하게 그렇게 벌을 받아라. 하나님 그렇게 벌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어린 것들은 자손을 말하잖아요.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들을 한마디로 바위에 맺힌다는 건 죽인다는 건데, 자녀들을 죽이는 자는 복이 있다. 즉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저들을 바벨론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어떻게 보면 이 137편은 저주시라고 했는데, 이 137편을 학자들은 또 어떻게 별명을 붙였냐면 두 성의 노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두 성은 그러면 뭐 에돔 성이고 바벨론 성이 아니고, 에돔 자손을 이제 저주도 했지만 일단은 한 성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 바벨론 성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또 한 성은 그럼 뭐냐? 시온 성을 말해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자신들의 고향 땅 시온을 바라보며 자신들은 잊지 않겠다. 그 시온을. 이렇게 한 성은 시온성. 어떻게 보면 소원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온성. 그 또 하나는 바벨론성. 이거는 멸망. 하나님 멸망시켜 주십시오. 원수 갚아 주십시오. 그래서 일명 두 성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될 거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고 우상 숭배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갈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거예요. 근데 멸망당하고 나자 시온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처량한 신세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회초리 맞고 나서, 벌 받고 나서, 징계를 받고 나서 깨달으면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러나 바라기는 징계 받기 전에, 하나님에게 혼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몰랐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상이 체인지 됐잖아요. 일상적으로 누리던 것들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정말 은혜였고 복이라는 거 깨닫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 숨쉬게 하시는 거, 걸어다니게 하시는 거,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 건강한 거, 잠 잘 자는 거, 깨는 거, 뭐 하다못해 잘 싸는 거, 이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셨고, 에돔 자손은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또 멸망시킬 때 그때 에돔 자손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또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징계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혼나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사랑임을 깨닫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징계받고 나서야 깨닫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교훈하실 때, 경고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잘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거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